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 위에서 왕노를 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추위와 코로나와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답게 왕다운 제사장답게 가정과 직장과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오늘 복된 주일날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정결되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와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도문 교도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인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님의 임하심이라. 모두 너의 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된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같이 함께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죽게 하려며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원하며 지난 한 달 살아오면서 작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들을 지금 어떻게 내가 그 인도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도 새 힘을 달라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한 주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새해가 시작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로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 한 달 동안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인도받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정말 저들이 믿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도록 성령의 진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2023년도 정말 일어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웠고 낙심되고 좌절되었고 이 질병과 문제 속에 있었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며 말씀이 말씀되게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이 부르심의 목적들을 알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버지 각자 필요에 따라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갇혀 있어서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해보려고 할 때 눌리고 힘들어지고 답답했던 것들이 오늘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앞에 이미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 건강의 문제와 또 실제적인 경제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완성스러운 성도들 오늘 다시 한번 더 거기서 길을 보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의뢰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왕 노릇할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와 주께 마음을 아뢰며 주께 기도했사오니 각자의 위로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형상으로 드리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묵었던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아래였던 소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더하시되 그 말씀이 주께로 나온 말씀이면 반드시 성취되는 믿음의 확신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주께 간구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을 얻게 하시되 각자에게 말 못할 아픔들과 또 실제적인 비밀들이 있는데 주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먼 거리에 여행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되 먼저 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강건함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더 강건하도록 주께서 만져주시고 오늘도 주의 피로 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능력 가운데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오고 가는 발걸음에 저 회복되며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도 성대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만 전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할까요?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친한 분들하고 몇 분이 이렇게 잠깐 대화를 하는 사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인데 그죠? 고민이 뭔가 하면 성도들이 시험 될 만한 일들을 이야기들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면 이 설교를 하면 내가 A라는 설교 성도가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어떤 우리 노회에서 세미나 하면서 노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노회장 했던 분인데 그거는 이제 빼버리라. 그 설교 내용은 그렇고 시험 들 만한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찬반이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된다. 시험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작지. 큰 교회 설교를 들어봐라. 그렇게 치는 설교하는 강단의 메시지가 있는가? 또 그럴 것 같아요. 각자 아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시고요. 메시지를 보면 아시겠죠. 설교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새해를 출발하시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졌어야 돼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 이사야 60장은 반드시 어디죠?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그럼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어디에서? 어두움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 현장에서 이제는 뭐 할 시간표다? 일어나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에게 누르고 있는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고통스러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뭐 해야 되죠? 먼저 상황 파악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왜 눌려있고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요? 근데 그 눌려있고 막혀있는 환경이 사실은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 내가 살아온 내 가정의 문화란 말이에요. 대다수 그 속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저걸 보고 틀렸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해서 빛을 발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던질 때 어떤 말씀부터 하실 건가? 너 이런 빛이야, 이런 능력자야,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너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야 되라고 먼저 지적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5가지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서 첫째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로 내가 그 죽음으로 물에서 올라오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마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그 진짜 죄가 정리되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 어두움들이 정리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목적들, 하나님의 뜻들을 조금씩 뭐 하게 되죠?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가 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를 만났고 나는 왜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나 감사하구나. 그럼 부잣집에 태어난 게 안 감사한 거예요? 아니요. 부잣집에 태어난 거는 부잣집 태어난 그대로 뭐하고? 감사한 거고. 우리 집 환경이 저렇게 어려웠구나. 내가 저렇게 고통 속에 살았구나. 내가 저렇게 죽다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 생명 주셨구나. 나를 살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데스티니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대다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솔직히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지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아는 순간 다 놀라게 돼요. 대다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목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 그거 잘 못해요. 나 하나님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게 뭐만 하면 되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점점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나에게 가까이 와지게 있고, 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러서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행해야 될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해야 되겠다, 결단했다,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열심히 달려가서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또 대부분이 다 신년에 계획했던 것들이 어느 시점 지나면 다 뭐 하죠? 다 무너져요. 대다수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1년에 부흥회를 2번씩 해요. 1월 달에 부흥회를 해요. 힘을 얻어 하자.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살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 힘 빠지니까. 근데 6개월만 가도 대단한 거예요. 6개월 가요? 부흥회하고 나면 한 달 안에 다 10기씩 씁니다. 그래서 가을에 다시 한 번 더 9월 달 초에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부흥회를 해서 마지막 연말을.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요즘 교인들이 부흥회 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한 날을 못하고 재정을 자꾸 깎더래요. 이제는 결국 한 번 줄였고 한 번도 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한 번씩 웃었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네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자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고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꼭 다시 하나면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아니 성전 미문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다니셨겠어요? 사역할 때도 다니셨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왜 안 고치셨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그건 누구의 몫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몫이에요. 그들이 해야 될 사역이지 예수님이 다 사역하고 가시는 거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이루기를 원하는 사역만 뭐 하시면 되죠? 이루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험한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내고 빛된 그 삶을 살아내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기도하셨을 겁니다. 매년 매일 몇 시간마다 뭐 달라고 기도했죠? 성령 충만하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성령이 어떻게 충만한가?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는 시작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임하게 됐는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뭔가라는 부분들을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보면 4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이 모든 일이 뭔가 하면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46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그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때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너희들이 이 제자된 뭐다? 정일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종인이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도 종인이에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제자들을 두고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도 이 일에 뭐다? 정인이다. 근데 이 정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답을 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뭐 할 건데? 보낼 거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너희는 위로부터 뭘 입힐 건데? 능력으로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뭐 하라는 거죠?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머물렀죠. 여기에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500명이 시작해서 몇 명이요? 120문도가 남아있어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힘쓰면서 이들이 실제로 이제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 받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가예요? 연속성 있게 보시면 돼요. 지금 누가복음이 마지막 뭘 이야기하죠? 이 성에 유하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뭐 할 거다? 받을 거다. 그러면 연속성이니까 이 누가복음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참 사도행전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을 뭐 해야 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1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좀 보실까요? 데오빌러여, 같이 읽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의 날까지의 일을, 요게 어디까지 기록이죠 지금? 요게 누가복음 마지막 24장까지의 기록이 요 내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힘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까지가 40일이죠. 이 40일 동안 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인에게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다시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이게 뭐죠? 아까 49절에 이야기했던 성령 능력으로 뭐 하실 거다? 입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입혀질 것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의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요한이 뭘 받았듯이, 뭘 베풀었듯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이 뭘로, 앞으로 뒤에 일어날 3년 반 후에 일어날 뭐를 이야기했죠? 십자가를 예미해요. 지금도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뭐 하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은 예를 이제 성령으로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냥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서 지나가는 걸로 우리가 많이 써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신학자들 간에 성령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문제가 많고 성령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차영배 교수님 분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도 있고 이런 거 있다고 그러는데 서철원 교수님은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있을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같은 총신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결국은 여러분 재밌는 현상 아세요? 신학 교수들 사이에도 다 갈라져요.
지금도. 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난처해요. 우리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겠어요. 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만 믿자. 아멘?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나에게는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가자.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에 나는 솔직히 말하면 방언통역이나 이런 게 뭔지도 모릅니다. 왜? 가본 적이 없잖아. 막 죽기 사이게 가고 막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 아는 분이 있어요? 몰라. 근데 부인하지는 그런 게 있어 없다라고 말은 못하겠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고 나는 내가 깨달은 만큼만 가자. 할렐루야. 성경이 있는 것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세례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건 뭐 이미 다 얘기했던 건데 바티즘이라는 표현에서 세례는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어디에 잠기는 거다? 성령에 잠기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잠기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은 뭘로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단어만 약간 다를 뿐인데 근데 원리의 부분을 조금만 설명하고 가보면 그 이야기에서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고 성경을 폭넓게 보시면서 성경의 것을 여러분 이 내용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네? 없어요. 이거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은 능력자신데 전능자신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나는 일부분만 조금만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뭐 하면 되죠? 우리가? 믿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경험 안 했다고 없다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도 시인도 잘 안 되면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 여기서 세례라는 표현을 쓰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거다. 이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진 건 아버지께서 뭐 한 거다? 약속하신 거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랬고 사도행전도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약속하신 거다. 그래서 어디에 잠기는 거다? 성령 속에 잠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것이 우리까지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무슨 내용이라고? 성령?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 안에 뭐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림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에 무슨 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그죠?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고 어떻게 뭘 이유해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그냥 간단해서 여러분 올 1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저희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고 했는 겁니까? 그것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다면 성령 충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면 예수님도 누가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이 뭐 하셨다고 그런가 하면요 물 붓듯이 부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원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고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굉장히 재미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예수 믿는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뭘로 시작하셨어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뭐로 거듭나죠? 여러분 뭘로 거듭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이 그러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아버지를 볼 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시작이 뭐라?
성령입니다. 그럼 삶도 뭘로 시작하고? 시작이 성령이면 과정도 성령으로, 결과도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잠긴다는 얘기인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통치되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내가 애써서 뭔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좀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 왜 잠겨야 하는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쉽게 말로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가? 자, 좋잖아요. 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하죠.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가?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고민하셔야 될 문제들입니다. 질문하시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성령에 잠기게 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성령에 잠긴 사람, 그런 사람의 사역의 결과 우리 삶에서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어떻게 받아야 되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내 삶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지? 쉽게 여러분 한번 좀 질문해 보시면서 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성령 안에 잠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졌잖아요.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말씀이 나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손주가 짜증을 낼 때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 짜증은 연우 거 아니야. 연우는 밝고 당당한 사람이야. 저 꼬맹이도 짜증을 내거든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울고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이미 다 뭐 해 있어요? 다 해요. 그게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어?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예수를 믿어서, 아, 짜증은 내 거 아니야, 신경질 내 거 아니야, 염려 내 거 아니야, 이거 십자가에서 다 뭐 한 거다? 끝난 거다. 나의 안에서는 이제 기쁨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저 아이에게도 그거를 뭐 해야 되는 거죠? 가르쳐줘야 돼. 그럴 때 깨닫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 염려 근심은 내 거 아니야.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뭐 해 가는 거죠? 인도 바다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잠긴다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 통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주권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너무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솔직한 질문 해봅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데 우리 거룩한 삶 살 수 있어요? 결단하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내가 다시는 신경질 짜증 안 내고 원망 불평 안 내본다고, 내가 1년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딱 결정할 때 여러분 며칠 갑니까? 며칠이요? 이 말씀을 전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오나요? 하나님이 나를 올 1년 연단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다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느끼지요. 그러면 그냥 만들어집니까 가만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환난이 올까요? 왜 환난이 오죠?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불편하다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 내가 어려운 환경에 현실에 처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환경이 올 때 환경에 대해서 막 대꾸하고 힘들다고 할 게 아니라 그때 뭐 하라고? 환난이 막 오는데 환난에 뭐 하라고? 아이 빨리 뭐 하라고? 인내하라고. 인내하려니까 속에서 뭐 하는 거야? 막 올라오잖아. 힘들잖아.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저게 잘못했는데 네가 실수했잖아. 너 때문에 그렇잖아. 계속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게 계속 오는 거라. 불편함이 힘든 게 와. 결혼하고 나면 막 금방 신랑 신부가 새 사람이 돼서 막 아름답게 살 것 같지요. 살다 보면 이제 점점 더 나와요. 점점 더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결국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연단이 뭐예요? 연단을 통해 뭐 하려고? 완전된 인격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불편함이 일어나고 마음에 힘들게 일어나고 막 상황에 따라볼까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예를 해보세요. 나 저 사람 믿어. 나 저 사람을 위해 살 거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망하도록 만들까 안 만들까요? 예? 딱 실망하도록 바로 나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 당신 믿어.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실수하고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말을 뭐 해줘야 되는 거라? 내가 말을 했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설 때까지 뭐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러면 누구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누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격된 성숙자로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나 안 아파. 근데 계속 아파. 어떡해? 저 사람 만나면 불편해. 아니야. 이제 절대 안 불편해. 저 사람 만나면 정말 사랑할 거야. 만날 때마다 불편해. 누구 만나라고? 누구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빨리. 누구? 나.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뭐요? 연단이 뭐예요? 연단을 통해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져요?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래요. 주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쉽게 돼요?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것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왜? 말씀이 뭐 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먼저 안 돼 있는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부터 뭐 해야 되는 거라? 다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영혼, 심령, 골수까지 다 뭐 한다? 찔러 쪼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뭐 한다?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얘기해요.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속까지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내놔도 말도 못하도록.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저래?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하는데 왜 더 신경질 내? 더 짜증내? 더 힘들어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령에 잠겨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속사람을, 우리 영혼을 계속 도우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뭐를 바라도록? 뭐를 바라도록? 빛을 발하도록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그래도 아름답고 그래도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아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지?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결과가 성경에 나타났지? 그러면 그 결과가 나에게는 어떤 삶으로 나타났지?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져가 보셔서 이것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간단하게 얘기한 게 뭔가 하면요, 성령 안에 왜 잠겨야 되는가?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 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빛된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에 뭐 해야 된다? 잠겨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차근차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성령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곳에 이제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주 앞에 설 때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사 그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실제로 보고 따라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삶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됨의 정체성을 확인해 시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됨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삶의 기반이 놓여지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엠마오와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지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헌금에 기도합니다. 주정금 바칩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왕다운 제사장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주 이름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복을 주심으로 이 땅 위에서 주의 말씀대로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 땅에 누리는 복된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능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가정들마다 개인들 사업장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한 건과 성경건과 건축헌금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경제력의 실제적인 삶의 축복을 더하셔서 나누며 섬기며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감사헌금 드리며 기도하는 내용대로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 드립니다. 먼저 강구 말씀 드릴까요? 내일부터 이렇게 마스크 해제되잖아요. 여러분이 몸이 약하신 분이나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스스로 보호해 주시고 교회도 써도 되나요? 안 써도 되나요? 안 써도 되죠? 그러나 이제 믿음대로 하십시오. 예? 그냥 은혜대로 난 그래도 좀 쓰고 있어야 되겠다 쓰시면서 서서히 벗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감기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꼭 뭐 해달라고? 써서 주시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거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희 목사님께서 2월 1일 날 비엔나로 출발하여 서유서를 격려하고 3월 13일 돌아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김 목사님 기도 제목이 부탁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목사님이 그곳에서 또 뭐죠? 마음이 더 기도한 또 목회한 뭐가 나오겠어요? 보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반드시 온풍기와 불을 꺼주시고 설거지를 마치면 바로 온수기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면 잘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간단한 교회 청소와 이어서 대표자들의 모임을 갖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월 예원교회 광고입니다. 2월 2일 목요일 날 로해 고시부 임원 모임이 고시부 모임은 다음 17일 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그래서 장소를 한강 뮤지엄으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 날씨 광고입니다.
추운 날씨에 부엌이 얼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돼요.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물을 틀어놓고 갔거든요. 똑똑.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밑에가 뭐 해버렸어? 얼어가지고 오히려 도와준다라는 게 더 어렵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직 제가 여기에 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직도 여기가 이렇게 손님같이 왔다 가는구나. 주인이면 그것까지도 뭐 알았을 건데,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주인도 모르는가? 딱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여기에 더 생소한 사람이구나 느끼면서 생각해서 왔습니다. 좀 더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까?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네,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권죄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성령 안에 잠겨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